할렐루야.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중병으로 알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그랬는데 그 성도가요, 목사님에게 뜻밖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한 간증의 요지가 이런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데도 왜 우리가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결국 저는 가출해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의무고시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 오랫동안 유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는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아침마다 하신 말씀처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최고로 해주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저희 자녀들은 모두가 대학 교수가 다 됐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저는 예수님 붙잡지 않고서도요 스스로 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환자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나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내가 장차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건데, 막 생각해보니까요,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주님을 붙잡아야만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만약에 이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대학 교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다 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런데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요즘 많이 약해지셨네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오늘 다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서야 그 환자는 과거에 자신이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하려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늦었어요. 그 성도의 아버지는 그 성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성도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나에게 닥친 일과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있어요. 수종을 두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밤에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물체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수의 나라인 아람 나라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요, 지금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당황하며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급히 갑니다. 그리고 내 주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요,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아. 그러면서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의 눈을 확 열어줬어요. 아멘.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려지자 게하시가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있는 그 밖으로 불망과 불말과 불병거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폭포 밑에서 이 보트를 타던 두 사람이 갑자기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금 위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 금 위에 떠내려가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때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간신히 그들에게 밧줄을 던졌어요. 두 사람이 그 밧줄을 간신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 밧줄을 끝까지 붙잡아서 강둑으로 무사히 올라왔는데, 다른 한 사람은요, 마침 자신의 옆에 큰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고 후딱 통나무 위로 올라갔어. 통나무가요, 더 커서 더 안전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붙잡은 통나무는요, 그 통나무와 함께 폭포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통나무는요, 강변과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통나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탱해줄 강변과 연결이 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통나무는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변과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말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간증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음악가 모차르트가 있어요. 모차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모차르트에 대한 일화를 제가 소개할 건데, 모차르트는요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예전에 다른 데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봤어요. 다른 데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수업료를 2배로 내세요. 그런데 배운 적이 없다고 깜깜한 사람이면 수업료를 반만 내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차르트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봐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데서 음악을 배웠어. 그러면 그리고 모차르트가 왔으면 더 잘하겠죠. 그런데요. 왜 음악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업료를 반만 받고 이미 잘 아는 사람에게는 2배를 받습니까? 그러자 모차르트가 대답해요. 음악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옳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면 내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2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혀 모르는 이 생짜는 생고구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이 조금밖에 안 듭니다. 제가요 목표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암만 들어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가 나하고 상관이 없대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교회 안 나가 나는 어디 다녀?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머리에서부터 생각을 지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컨대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전부 다 영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도 앞에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의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다 인도해서 끌고 갑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이스라엘의 정예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람 군사들이 거기에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저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잘못된 사상에 박혀 있다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것을 고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이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만갑이래요. 이북에서 우리 한국으로 탈북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 김일성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세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이야기해요.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와서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야. 어떤 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88 우리 저기 서울에 88 이 고속도로를 쭉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여기에 다 갖다 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함께 타고 갔던 수행원이 뭐라고 했냐면 예 어젯밤에 전국에 있는 차를 여기 다 갖다 놨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빌딩을 다 서울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대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오늘 참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길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바른 길로 걸어왔어요. 내가 산 삶의 모습이 정말 바른 모습이었을까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혹시 잘못 걸어오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자는요 궁창의 빛, 하늘의 궁창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2026년도에는 정말로 열심히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야 되겠다. 나도 바른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맑은새 교회 성도들은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6년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원수 아람 군대를 다 전멸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적국인 아람 군대를 쳐서 멸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21절에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니까 저들을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됩니까? 뭐 이걸 이 얘기예요. 두 번씩이나 내가 치니까 하고 영거푸 말해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얘기했으냐, 철천지 원수 아람 군대를 반드시 쳐서 다 죽여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왕의 이 강력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22절에서 말하기를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은 어찌 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왕의 그 결연한 의지보다 더 강한 어조로 포로도 죽이면 안 된다는
예를 들어가면서 두 번이나 연달아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하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원수의 나라 아람 군대를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연이어 말하는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어. 그들을 죽이지 말고요. 그들이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갖다가 먹게 해줘서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적과 동침하는 거예요. 이걸 전쟁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전쟁이 아니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조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그 행동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이해하기 힘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절대 옳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긍휼과 자비도 언제든지 넘쳐나고 있어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다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실천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결혈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치지 마세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이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막아서면서 권고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고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이고 자비를 전한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아람 군대에게 식물을 많이 배불리 먹고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를 놓아보내서 자기들의 나라로 다 돌아가게 했어요. 이후로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했어요. 오늘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역설적 승리를 했던 거예요. 우리 맑은새 교회 성도들 모두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긍휼로 실천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치르고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사랑의 대가를 치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반드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 진리예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공짜가 좋아서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주에 어떤 희생을 치렀나요?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교회에 2번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희생을 다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어떤 희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짜로 살아오기만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과 자비로 실천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할례가 효력이 없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올 한 해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도 결코 있지 않아요. 이제 2026년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꼭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고 또 믿고 반드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